이번 시간에는 음녀 2부로 일곱 산과 열왕의 정체는 무엇일까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을 보면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이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음녀가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큰 음녀와 함께 음행하는 짐승과 열불의 정체를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17장 6절은 음녀의 악행을 고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음녀가 심판당하는 이유는 두 종류의 포도주에 취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17장 2절을 보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음행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리고 17장 6절을 보면 피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피는 성도들의 피로 이들을 탄압하고 죽이는 행위들을 말합니다. 이는 재림 때 그리스도인에 대한 탄압과 학살을 음녀가 주도하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음녀가 탄압하는 대상을 성도와 예수의 증인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뭐와로 번역된 카인은 두 가지 용법이 있는데 첫째 용법인 A 즉 B를 적용하면 성도들의 피, 즉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것이 되어 동일 인물이 되며 둘째 용법인 A와 B를 적용하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것이 되어 여기서 예수의 증인들은 두 증인과 같은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로 성도들과 구별됩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음녀를 보고 크게 놀랐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요한은 놀랐을까요? 여기서 놀랍게는 매우 놀란 상태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이에 대해 무천연설은 하나님과 적대적 위치에 선 세속 제국의 진면목을 확인한 데 따른 놀라움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전천연설은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가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에 매우 놀랍고 이상하게 여겼을 것이라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종을 죽이는 것은 표면상 정부의 공권력이지만 그들을 죽이도록 명분과 이유를 제공하는 집단은 배도한 교회들이었습니다. 즉 구약시대 때 참 선지자를 죽인 것은 당시 거짓 선지자들의 모함이었고 신약시대 때 예수와 성도들을 핍박한 자는 당시 종교 권력자들이었으며 중세교회 시대 때 참된 성도를 마녀사냥으로 몰아 죽인 건 타락한 카톨릭이었으며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한 참된 성도를 모함한 것은 배도한 교회였습니다. 따라서 재림 때도 당연히 참된 성도를 핍박하는 주체는 음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에서 음녀는 짐승과 열왕에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앞서 우리는 음녀가 심판당하는 결정적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를 탄압하기 때문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10계명 중 제3계명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는 계명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성도를 죽임으로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위반한 것이며 성도의 재산을 갈취함으로 제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를 위반하게 되며 성도를 모함하여 거짓 고발함으로 제9계명인 거짓말하지 말라를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음녀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집단이 됩니다. 이제 17장 7절에서 11절은 음녀와 함께 음행을 즐기는 짐승과 열불의 비밀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계시록 17장 11절은 계시록 13장에 있어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첫째 짐승의 정체를 17장의 음녀 편에서 밝히고 있을까요? 이는 선지자와 성도를 박해하는 세력이 큰 음녀, 첫째 짐승, 열왕임을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이들이 왜 심판의 대상이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계시록 17장 8절을 보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니 라는 표현은 첫째 짐승을 말하며 이는 첫째 짐승이 성경 어딘가에 기록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등장한 하나님의 아들은 2차 타락한 천사인 첫째 짐승으로 그가 노아 홍수 때 무저갱에 갇혔다가 재림 때 무저갱에서 풀려날 것을 말해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요한계시록 13장 첫째 짐승 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절에서 여자가 앉은 짐승의 7 머리에 대해 이는 여자가 앉은 7 산이며
또 일곱 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천연설은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라는 표현에 대해 음녀가 당시 로마 제국임을 시사하는 강력한 근거라고 주장합니다. 즉, 로마는 그림에서 보듯이 7개의 언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7 언덕 위에 앉은 여자는 곧 로마를 상징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의 문제점은 그 다음 구절인 10절입니다.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여기서 이 표현을 해석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7산을 로마의 7 언덕으로 해석하는 순간 7 왕에 대해서는 수많은 로마 황제 중 7을 선택해야 하며 5은 이미 죽고 지금 있는 왕은 누구이며 아직 나타나지 않은 왕은 누구인지 밝혀야 합니다. 실제로 일부 무천연설에서 로마의 7 황제를 지목하지만 대부분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무천연설에서는 다니엘 7장의 네 짐승 환상을 보면 네 짐승의 머리 총합이 7이기 때문에 첫째 짐승 7머리를 뜻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이 로마 제국이기 때문에 결국 음녀가 로마를 상징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의 결정적 문제점은 계시록 17장 10절의 표현과 맞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즉, 현재 있는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본다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분할된 헬라 제국 네 나라가 망하게 되어 총 5이 아닌 6머리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이르지 아니한 7번째 머리는 현재 로마 제국이 되어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사단과 13장의 짐승의 모습은 창세기부터 재림까지의 전체적인 모습을 표현한 것이지 어느 특정 기간을 표현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무천연설의 주장대로라면 사단과 짐승이 바벨론부터 로마 제국까지만 활동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반면 전천연설은 7머리를 사단의 역사성에서 찾았습니다. 즉, 7머리 중 5은 망하였고 하나는 현재 있고 다른 하나는 나중에 나타난다라고 해석한 것처럼 7산도 사단의 역사성에서 차지한다는 견해입니다. 즉, 여자가 앉은 7산은 사단의 역사 속에서 7 왕과 함께 권력을 공유해온 또 다른 세력으로 그림에서 보듯이 거상, 종교, 귀족, 내시 등이 해당됩니다. 그중 핵심 포인트는 왕과 함께 성경에도 항상 등장하는 세력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7산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성경에서 왕과 함께 등장하는 세력은 제사장 또는 점치는 자들이 일관성 있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산은 흔히 제단 성소를 상징하여 왔으며 세 번째로는 제사장은 왕과 함께 흥망성쇠를 누려왔다는 점에서 볼 때 종교 세력으로 보기도 합니다. 따라서 큰 음녀는 애굽부터 재림까지 존재하는 종교 세력 기반 위에 앉아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는 어떤 카이 용법을 쓰느냐에 따라 하나의 세력일 수도 있고 두 세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로마의 7 언덕과 7 산을 연결하고 싶다면 오히려 당시 로마 황제와 제사장의 관계로 접근하여 재림 때 상황으로 연결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즉, 당시 로마는 공직자가 제사장을 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줄리어스 시저는 집행관에 선출되기 전에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황제는 자신을 신으로까지 격상시킬 정도로 정치와 종교는 밀접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공인되면서부터 로마는 교황과 황제로 구분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를 미래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지도에서 보듯이 현재 7 언덕 위 로마 정부와 교황청은 티베르 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바라보는 형국으로 두 세력은 서로 독립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두 세력이 필요에 의해 연합하기도 하고 반대로 두 세력이 언제든지 권력 다툼을 벌일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적 계시이자 재림때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세상 권력과 종교 권력이 연합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것을 예표해주는 장치로 보입니다. 이제 17장 12절에서 15절로 마지막 때 나타날 열불에 대한 비밀을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 7장 24절과 계시록 17장 12절을 보면 열불은 재림 직전 나타날 열왕이자 열나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앞서 다니엘 2장의 금신상 환상과 다니엘 7장의 네 짐승 환상, 요한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의 7머리와 열불의 모습을 통해 7머리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이고 나머지 한 머리는 로마 제국과 연관성이 있는 열 나라가 마지막 때 나타날 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13장 1절에 첫째 짐승의 모습을 보면 열불의 왕관이 쓰여 있는데 그렇다면 열불을 통치하는 영적 존재는 사단이 아닌 첫째 짐승, 즉 적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불이 시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재림 때 일어날 나라이며 둘째, 이 나라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방인 나라를 상징하며 셋째, 적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를 핍박하는 주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 2장 41절에서 45절을 보면 아직 권세를 갖지 못한 열 나라의 궤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로마 제국 이후에 관한 계시가 담겨 있는데 먼저 그 나라가 나누어질 것과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하겠지만 발가락이 새와 진흙에 섞여 부서질 만하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에 관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여 서로 연합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무너질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열왕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다가 후에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더불어 권세를 갖게 되고 이들은 그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를 대적하다가 결국은 패할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만 봐도 짐승과 열불은 십자가 사건 및 로마 제국과 무관하며 그 이후에 등장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니엘 7장 25절을 보면 열불과 적그리스도가 성도를 핍박하는 기간이 한때, 두때, 반때, 즉 3년 반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11장 2절을 보면 이방인들이 성전을 짓밟는 기간이 42달, 즉 3년 반임을 밝히고 있고 계시록 13장 5절을 보면 첫째 짐승이 권세를 받은 기간도 42달로 3년 반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42달의 권세가 끝날 무렵 첫째 짐승과 열왕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42달이 십자가부터 재림까지로 보는 무천년설의 주장이 허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 17장 14절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코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하는 악의 세력에 대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싸우려니와로 쓰인 플레메 수시는 싸우다, 전투하다 라는 뜻을 지닌 폴레메오의 미래 능동태로 이 전쟁이 장차 발발할 종말론적 대전쟁임을 암시합니다. 따라서 이는 아마겟돈 전쟁 끝 무렵 예수와 신부의 지상 강림을 통해 성취될 것입니다. 결국 첫째 짐승, 즉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반은 음녀와 열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 둘째 짐승이 매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음녀는 첫째 짐승의 예속된 존재가 아닌 독자 세력을 구축한 존재로 언제든지 협력하기도 하고 대립하기도 하는 관계이며 열왕은 첫째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받으므로 첫째 짐승에게 예속되고 대신 열왕은 자신들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세를 첫째 짐승에게 바침으로 인해 적그리스도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 연합하여 권세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3년 반이며 그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탄압하게 되는데 그 결과 이들의 최후 운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음녀 3편으로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는 음녀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